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흠없이 말씀대로 행하는 부부였는데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가랴는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놀라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간구를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자녀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속량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응답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천사는 이 요한의 탄생이 사가랴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자녀,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의로운 자들이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도 복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죄인이라는
바꾸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는 오늘 보면 13절에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외적인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응답의 때, 응답의 방법은 기도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응답은 단순히 기도하면 불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도만 하면 반드시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를 생산한다 그런 가르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생산을 허락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오늘날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불임의 부부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요한의 출생은 단순한 불임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요한의 출생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일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이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는 분양할 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성량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요한의 출생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경건하며 오래도록 기도해왔던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출생은 단순히 한 집안의 불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요한의 출생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불임인데다가 늙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부부에게서 구원의 서막을 여는 아들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이 아들의 출생은 결코 이 부부의 힘이나 이 부부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구원의 본질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서 지금 사가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을 이해해야지 그저 개인 문제 해결, 그저 한 집안의 가정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만 이 출생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에 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너무 좁은 시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개인 문제 해결, 그저 내 집안 문제 해결, 그런 차원에서만 성경의 사건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차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출생하게 될 아이 요한의 미래에 대한 천사의 예고입니다.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구별된 선지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를 처음부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회개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사명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은 천사의 말에 대한 사가랴의 반과 천사가 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는 나이가 든 이 늙은 부부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종의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아울러 이 사가랴가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취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람의 믿음이 꼭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이 없다 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국자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징벌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분향을 들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은 사가랴가 오래도록 성소에서 나오지 않자 21절에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왔을 때 이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하지 못하게 된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24절에 보면 아이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은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임신한 자신을 부정한 생활에서 구별하고 태어난 아이와 연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은둔하며 경건 생활에 깊이 들여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잉태하고 은둔하던 엘리사벳은 25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개입을 하셔서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 수치의 제거는 크게 보면 죄로 인한 인류의 수치를 제거하는 데까지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의 기도가 결코 후공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시면서 일해 가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살아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 기도하며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